오늘은 할렐루야 이런 것도 안 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사회를 잘 보셨던데 오늘은 사회가 아주 그냥 약식 사회로 이제 할렐루야도 안 하고 이제 제가 자꾸 찬밥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예. 그래, 말씀 전하는 자를 잘 섬겨야 되는데 자꾸 찬밥이 되어가서 우리 금방 사회 보신 분이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대전역에 오면 라이드를 해주시는 아주 참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저를 섬겨주시고 오늘 또 동태탕도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해서 대전의 토박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혼 안 하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방송 듣는 분 중에 마음에 동하거든 결혼은 주려고 하는 거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헌신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한번 결혼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대전에 한 사람 하나 구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회를 보는데 어떻게 애로워 보이는지 아까 그래서 사람의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봤어요. 1장, 2장 참 은혜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시고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이해할 만하게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언어로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 그 1000년 동안 예배는 드리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각국의 언어로 독일어, 불어, 또 프랑스어, 영어 이제 그런 이제 흔적이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우리나라 언어로 또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 한글로 성경을 읽고 또 찬송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성경 부분 앞부분에 1장의 이 성경 부분은 압권이다. 어떤 신앙의 고백서보다 뛰어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애했지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또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조명받고 감화받는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수납한다. 이런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변이 아니라 강단의 어떤 세속 철학과 같은 그런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영적인 그러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래서 더 이상 더해질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발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완성품으로 주어지더라. 그리고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게 주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부터 가공되지 않고 뭔가 부족해서 다시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고 충족하고 그리고 이제 종결되었다. 이런 것들 계시의 충족성, 완전성, 종결성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2장부터 전개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옛날에는 먼저 다루었습니다. 많이.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이런 걸 다룬 것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질서를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전부 우리 개혁신학은 칼빈의 신학을 바로 계승하고 심화시키는 게
개혁신앙이고 그 중요한 산물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첫 시간부터 나누었지만 크게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부분을 순서를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계시,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바로 피조물이나 사람이나 사회, 질서, 국가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시는 그 지식이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그런데 모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계시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사실상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주의 일을 하거나 살아가거나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만큼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그저 뛰어난 한 위인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디 위인에게 간구하듯이 하겠죠. 또 하나님을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떤 하나의 대단한 사물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만큼 하겠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멘하는 사람은 전능하심을 구할 거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아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선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심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앞을 보고 있다고 앞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요, 뒤를 보고 있다고 뒤만 계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7번씩 70번 참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수백 배는 더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좀 잘못해도 자질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구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기도는 어떤 유창한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또 최종의 권위는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먼저 성경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끝내는 모든 논의는 성경의 진리냐 하는 대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다루는데, 보통은 우리가 교리 책이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하고 전능하고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시고 또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절대선, 절대의, 절대거룩, 이런,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비가시성, 하나님은 또 고난당하심이 없다, 불가순환성, 쭉 그의 하나님의 속성, 그런 것을 하나님의 존재 이유로 사실은 다루거든요, 신학자들은. 그러나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먼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이 속성을 먼저 다루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속성은 뭐냐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거죠. 그분은 누구신가라고도 우리가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50페이지에 보시면 자존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 이렇게 먼저 첫 부분에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그리고 둘째 부분의 제목은 어떻게 붙였습니까? 자존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 제목은 똑같이 해서 여기까지는 경륜적 속성. 존재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심.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 그걸 우리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과 그가 일하심, 그래서 존재와 경륜, 이러면 하나님 전체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2장 1조가 꽤 긴데 2장 1조의 앞부분, 그게 자존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벌써 제목 자체가 참 여상치 않죠.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시고, 이거 하나님이시거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심 그 자체의 속성이 뭔가, 그리고 후반부에는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의 어떠하심은 어떤가,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쉼표가 많고 꽤 길어 보여서 언뜻 보기에는 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문장이 이렇게 기냐, 뭐 이렇게 딱 쉼표가 많이 들어가냐. 이것을 제가 뭐라 했죠 지난 시간에? 사실 성경 구절을 다 위로 올려놓은 것이다. 성경 구절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끌고 간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대로, 여기 제가 그대로 밑에 몇 절 붙이진 않았지만 여기 전부 다 성경 구절에 근거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뭐 의로우시다 그러면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그러면 위에 선하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이러면 로마서 11장 36 우리가 그런 구절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 계속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다 성경 구절이 위에 가서 쉼표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어떤 인간이 문장을 써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연체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 문장을 이렇게 답답하게 썼을까, 좀 마취표전 찍지,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은 어떤 그분의 계심이 이러하고 계속 성경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 자리를 메꾸니까 쉼표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우리가 그리고 엄격하게 번역하고요. 자, 제가 엄격하게 번역한 거 한번 봅시다 같이. 그리고 일단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한분 거기에 신앙 고백이니까, confession이니까 고백하듯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의 마음으로 한분 시작. 한 분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며 몸이나 부분들이나 정동이 없으시며 불변하시며 무변하시며 영원하시며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이시며, 아직 문장 끝도 안 났어요. 되게 길어요. 그래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금방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모습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대로 여기 마침표를 찍지 말고 하나님은 이러하시며 그게 다 어디에? 인간의 사변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장에서 배웠던 그 성경에 기록된 연관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말씀들에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하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이게 더 많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고 하나님은 어떠시고 하나님은 어떠시고 하나님은 어떠시고 100가지 생각이 나면 어떻겠어요? 초대 교부들 글 보면 어떨 때는 한 두 페이지가 한 문단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하고 하나님은 어떠고, 어거스틴 글도 그런 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시고 하나님은 저러시고 하는. 근데 하나도 안 지루해요. 왜냐하면 전부 성경을 가지고. 저도 사실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할 때 전부 성경만 가지고서 기도하거든요, 사실. 근데 성경만 떠오르거든요, 기도할 때. 딴 게 안 떠오르고. 물론 이제 성도님들의 또 교회에 이런 걸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더 많으면 좋겠다 정도죠. 그러니까 계속 51페이지 그 밑에 보면 계속 이 쉼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잘랐느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 이까지는 존재의 속성이고 요 문장 후반부는 경륜의 속성이다.
일하심의 속성이다. 자, 한 분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그게 하나님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시니 갈로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거예요. 일단 이건 앞에서 전치 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한 분 유일하시다, 이걸 같이 묶을 수도 있겠어요. 예? 한 분 유일하시다는 말은 하나라고 하면 되지 왜 유일하다고 하냐 이러면 그 개념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에게만 돌려진다. 예?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람은 다수죠. 그런데 이 대전에 지금 어디에 한 사람밖에 없다. 그건 단일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란 단어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이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유일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단일신이 아니에요. 단일신은 여러 신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신만 신이다 하는 게 단일신이고, 유일신은 아예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 신이신 거예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 그게 이제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유일하시고, 이런 표현은 바로 금방 여기서 떠올릴 것을 우리가 보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바로 밑에 문단에 앞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이다. 단일신론은 마호메트교, 유대교, 이거 다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게 유일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신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 사실상 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여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바로 들으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사실 여호와란 말이 이미 스스로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다른 존재는 없죠. 다른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존재가 이미 존재한다면 최소한 마주라도 보고 있어요. 뭐 저는 공간에 시간에 이렇게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공간을 투사하는 어떤 빛을 움직임을 통하여 보고 있고 전부 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다 기대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 말은 이미 아무 존재가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존재가 있는 그 존재 가운데 한 존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존재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존재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어요. 그때부터 다른 존재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세요. 영원히. 영원히 계시는 분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한 존재만 계세요. 그 존재가 만물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피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야에 아세르 야에,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만물의 어떤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한 존재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한 존재로서 영원히 계시다.
여러 존재가 있는데 어떤 존재는 소멸하고 어떤 존재는 없고 하나님은 오래 계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한 존재만 계시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는 하늘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보면 땅에 계신 하나님 이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 없이도 계시는 분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내가 없어도 인류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게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계신 유일하신 분, 그분이 피조물을 지은 거죠. 이게 무로부터 창조죠. Creation out of nothing. 무로부터 창조. 무로부터 창조다. 무로부터 창조다. 자, 이런 아주 그런, 우리가 평소에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에 계시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지만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신 하나님. 그러면 결국은 유일한 존재로, 한 존재로 영원히 계신 분, 그분이 어느 시간에 어느 공간에 만물을 두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거를 쉐마, 계속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여럿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단일신론이고, 단일신론은 다신론을 전제하는 거예요. 신이 많은데 우리 신은 하나다. 이건 단일신론이고, 우리는 아예 다른 존재가 없어요. 신은커녕 유일한 존재로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있게 하셨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영원에 대한 묵상이다, 무한에 대한 묵상이다 이런 말 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묵상이다 이런 것도 좋은 단어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 더 확실한 단어죠. 아는 거지 뭐. 묵상이라는 게 모르는 걸 가지고 그려내거나 은유를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그게 아니죠. 계시면 계시는 거고, 그 계시는 분이 어떠하면 어떠하신 거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묵상이라기보다 지식이란 말이 더 좋아요. 사실은. 지식이란 말이.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그런 개념으로 묵상이지, 무슨 그림 그리듯이 어떤 뭐 자기의 어떤 정서 채우듯이 그거는 묵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경은 왜 그렇게 많이 이 지식, 여호와 그걸 말하는가? 이사야 46장 9절에도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유일성. 갑자기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아무 존재가 없는 한 존재다. 만유의 만유다. All in all. 만유의 만유다. All in all, all.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만유의,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늘을 봐도, 꽃을 봐도, 들을 봐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호세아가 이야기인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는 유일설론에 있어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다. 왜 하나이고 유일하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치 반복을 하듯이, 그건 반복의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인데 그분밖에 없다. 한 분, 유일하신 분, 홀로 하나이신 분. 이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동어의 반복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컵이 하나 있다 이러면 저기도 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러면 다른 하나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존재고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만물을 있게 하시는 거죠. 이미 무엇으로부터 지어졌다면 그것은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존재하는 거죠. 그거는 창조가 될 수 없죠, 창조주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그래서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정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게 살아계시며 참되다. 일단 여러분, 살아계시다 이러면 삼위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데 살아계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공기를 마신다, 숨을 쉰다, 뭐를 음식을 공급받는다, 뭔가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이시고, 이 삼위일체예요. 스스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지식이고 스스로에게 말씀이고 스스로에게 생명이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존재가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건 스스로는 그냥 그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 그 존재가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존재는 다른 존재와 말을 해야 돼요. 교통이 있다 그러면 다른 존재와 교통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식이 아들의 지식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까 그냥 한 분이신데 교통이 있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적 객관적 지식을 하늘에서 내려서 받는다. 그게 수납이라 그랬죠. 그러면 절대적 객관적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서 완전한 지식으로 주시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지식이세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이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말씀이시다. 우리는 말을 한다 그러면 혼자 말하면 그건 실성했다 그러죠. 뭔가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말을 하잖아요. 벌써 우리는 뭐예요? 이거 상대적이잖아요. 둘이 있으니까 대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살아있다 죽었다, 이거는 내 존재에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것으로 오고 간단 말이에요. 숨을 쉬니까 살고 숨을 거두면 죽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시이시다. 앞에 계시다는 것은 존재고 그 다음에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생명이죠.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말씀에 빛이 있으니 그 말씀이 사람들의 생명이라.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뭐 계속 나오잖아요. 빛이 생명이다, 그런 개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일서 1장 1절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가장 쉽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스스로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이시고. 저는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못 드러냅니다. 뭔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한 분이시지만 이미 진리이세요. 계시이세요. 지식이세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고 거기 밑에 문단 봅시다. 두째 문단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되시다. 이제 그 앞에 첫째 줄 앞부분에 지금 수식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10장 10절.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왜 참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역시 아까 말했듯이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유일하잖아요. 참된 것은 둘이 없잖아요. 참된 건 둘이 없어요. 특별히 인격에 있어서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무슨 그릇 찍어내듯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둘이 없잖아요. 제가 파리 가도 뉴욕 가도 길 가다가 누가 저를 보면 제자가 문 교수님 이러잖아요. 세상이 넓다고 해서 문병호 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격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되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 지식을 많이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힘써야 돼요. 괜히 지금 문목사 지금 무슨 이야기 하나 지금 하나님 빨리 부르고 기도하지 이러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찾는다고요. 그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요. 교회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도다. 여호와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 인애를 기뻐하고 호세아 6장 6절에 수양의 기름보다 아는 것과 인애를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시다. 이 전부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여러분 그 앞에 우리 그 제일 위에 우리 고백하는데 그 쭉 줄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한 분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이게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그 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일단 존재가 아까 한 분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된 존재다 이라면 사실 자존입니다. 이거 자존입니다. 한 존재가 유일하게 있다 이라면 그건 자존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가 뭐를 낳고 뭐가 뭐를 만들고 이러면 최소한 두 존재가 있어야죠. 그러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영원히 계신다면 계시죠. 아멘이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 존재는 스스로 있는 존재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자존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분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완전함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요.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사실상 영광이라고 적었어요. 영광. 앞으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완전함과 가장 통하는 단어예요. 앞으로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완전함을 생각하세요. 빽빽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영광할 때 빽빽한 구름, 또 충만한 임재, 그리고 뭐예요?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날개를 펴고 그룹이 스락과 그룹이 찬송할 때 날개가 벽에서 벽까지 꽉 채우잖아요. 이렇게 전부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영광은 완전함이라고요. 완전함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행복인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는 뭐 그저 형식이고 그저 의식이고 그저 그냥 뭐 통과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그 완전한 영광의 임재에 우리를 참여해요. 이미 완전한 분이 왜 영광을 받으십니까? 받을 완전한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분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완전한데. 물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더 채웁니까?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우리를 위하여 여지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완전함에 참여케 하신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쉐키나라 그래요. 쉐키나. 완전한 영광의 임재. 쉐키나라 그래요. 그게 꽉 찬 거. 예. 자, 하나님의 존재는 자존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못 안습니다. 예? 이 대야가 하늘도 어떻게 담겠어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대야가 어떻게 하늘을 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것은 대야가 하늘을 담는 것보다 수억 배, 수조 배는 더 안 될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담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야시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하시고 영광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그 밑에 다시 텍스트의 밑에서 그 셋째 문단 봅시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살아계시다 참되시다, 이건 전부 삼일체 뜻한다. 참되다는 것은 유일함을 뜻한다. 살아계시다는 삼일체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자존하시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5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 14절로 고쳐야 되겠죠. 14절이죠. 당연히. 예. 한 번 더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번 봅시다. 예, 그렇죠. 당연히 14절이죠. 14절. 15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이 칭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4예요, 이거.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이건 제가 물론 이렇게 쳤는데, 이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자존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었죠. 피조물은. 예. 그러나 피조물은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존해야 돼요. 피조물은 의존성이에요. 피조성은 의존성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존성이고 우리의 모든 피조물은 의존성이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속성은 피조성이죠. 피조성은 의존성이다 이 말이에요. 의지해야 돼요. 그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지은 분에게 의지해야 돼요. 지은 분에게. 지은 분이 나를 알고 계세요.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나를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태생을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 자기 태어나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낳으신 부모가 알잖아요. 우리 날 때의 모습을. 그럼 모든 사람은 지으신 분이 아는 거예요. 조성자가 아신다고, 조성자가. 그러면 피조물은 피조성이 있어서 의존해야 된다. 여기 피조물 중에서 최고 피조물이 뭐예요? 바로 인간이잖아요. 사람, 인물. 인물, 동물, 식물, 생물, 전부 물자 붙은 거. 이거 전부 피조물이죠. 물은 전부 피조물이죠. 생물이든 미생물이든 전부 다. 물은 지연받은 것이고 지연받은 것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지해야 돼요. 의존성. dependence 영어로요. 의존해야 돼요. 의존. 의존성. 그러나 하나님은 물이 아니죠. 하나님은 조물주죠. 조물주는 조물성, 조물주는 만물을 지으시는 분, 그분의 마땅한 본성은 바로 자존성이다 이 말. 스스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으신 분이 누군가가 지었다면 그거는 창조주가 아니죠. 본인이 벌써 그게 피조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우리가 만유의 만유다, 만유의 만유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물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미하지만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유일하신, 자존하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생명이시고 스스로 말씀이시고 스스로 계시다. 이런 것들이 항상 아멘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앞을 보고 기도하거나 아래를 보고 기도하거나, 아래를 봐도 위에도 계시고 앞에 봐도 뒤에도 계시고 지금 기도해도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예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란 단어 자체가.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면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바로 가장 순수한 영이고, 일단 영이라는 것부터 벌써 봅시다. 그 위에 보면 가장 순수한 영이다. 뭐 가장 순수한 말 안 써도 되지만 여기 영이라는 것은 영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이 아닌 것이 영이에요. 여기서 아셨죠? 영이다 이러니까 영혼이다 이러는데 영혼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영혼도 피조물이에요. 영혼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뭐예요? 영혼만 가지고 있죠. 사람은 뭐예요? 영혼 플러스 육체죠.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이 두 존재밖에 없어요. 천사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은 피조물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혼은 피조된 영적 실체다. 영혼은 헛것 아니에요. 실체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으로만 존재해요. 천국에 가 있어요. 헛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된, 영혼도 피조된 거예요. 영혼을 자꾸 하나님과 헷갈리는 거, 그게 가장 고질적인 철학적 이단이에요. 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영혼은 신과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영혼이 신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해묵은, 이게 가장 인간의 소위 지능적인 이단이에요. 그게 영지주의라는 게. 성경에도 벌써 들어와요. 초대교회에도 영지주의가. 그러나 영혼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천사는 순수히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 창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나와요. 다 지었다 했잖아요. 다의 천사가 들어가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존재해요. 그러나 죽으면 사람도 영혼으로만 존재해요. 죽으면. 그래서 우리 천국 가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영혼과 육체로 다시 결합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우리 16주까지 할 거니까 그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전부 물이에요. 물. 하나님의 영의 신이 할 때 이 영은 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곧 자존성을 뜻해요. 아셨죠?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할 때 이 영이라는, 하나님은 영의 신이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은 영혼의 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령의 신이, 그건 맞아요. 성령은 스스로 계시니까.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자. 그거는 맞아요, 당연히.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영의 신이 할 때 이 영은 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위에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 이걸 가지고 가장 순수한 영혼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 이 말은 바로 가장 순수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가장 순수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 성경의 말씀은 성경 말씀 뜻대로 읽어야 돼요. 국어사전적으로 읽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 간혹은 우리가 보면 국어사전에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뜻합니다.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아들이 아버지께 나셨다, 성자다. 그래서 아들이 나셨다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야, 누가 어머니야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피조물은 아까도 했지만 심히 보기 좋았으나 자체로는 안전하지 않다. 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이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가장 순수한 영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물이 아니시다. 근데 인간은 우상을 섬긴다. 우상은 물이잖아요. 형상, 조상 전부 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인간이 조각한 거, 인간이 그린 거, 바위 앞에서, 수목 앞에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물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우리가 무한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적 무한성, 공간적 무한성. 무한은 유한을 늘린다고 무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한을 늘린다고 막 길게 늘린 게 그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사실 그 너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무한은 길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길어 이래도 안 돼요. 길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이 없는 가운데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시간을 지었고 공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말은 시간적 무한성을 영원이라고 하고요, 공간적 무한성을 무변이라고 해요. 무변. 그때 한자도 있죠. 이렇게 가변자 써요. 저기 한자 적어놨죠. 제가 책에 가변자 써요. 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하시고 무변하신 하나님, 그걸 한 단어로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성은 영원성과 무변성이다. 우리 신앙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아는 만큼,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별을 봐도 꽃을 봐도 그 안에 갇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들을 그저 안고 있는 그 위에 표피에 또 덮여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유의 만유 하나님. 그럴 때 모든 기원이 아멘이 되고 모든 피조물의 존재가 아멘이 되고 그 가운데 꽃이 보이고 그 가운데 별이 보이고, 그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찬미하게 되고, 그렇게 시편이고, 그게 지금 여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너무 좋죠. 아니 무슨 유행가도 6절 7절 막 다 애워서 부르면서 이거 길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성경에 나온 걸 지금 찬미하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왜 이렇게 기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밑에 시간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공간에 있어서 무변하시다. 딱 이렇게 정리했죠 제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이거. 책 아무리 봐도 딱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 시간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이터너티라고 해요 영어로요. 공간에 있어서 무변하시다. 이멘시티, 막 끝이 없다 이 말이야. 무변.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 이거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길이로 시간의 길이가 끝도 없다. 그건 아무리 해봤자 그건 영원이 아니에요. 영원은 계시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 시간 안에 가두는 게 아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영원은요, 뭐부터 뭐까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은 그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또 영원전이라는 표현도 쓰죠. 영원은 전도 없고 후도 없어요. 그건 벌써 시간 개념이에요. 뭐부터 뭐까지도 시간 개념이고 공간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뭐부터 뭐까지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유일하신 존재니까,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아무리 사유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시공에 놓여있는 사물만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묵상보다 지식이다.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묵상이 아무리 샤프하고 아무리 깊어도 지식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식, 아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는 것을 고백하는 거, 그게 더 귀하다고요. 그래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개념입니다. 영원히 계셔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시니, 전부 성경 구절이죠. 이제 차근차근 성경 구절 이런 걸 다 좀 읽어보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지음을 받은 하늘과 땅이 지으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표현이 와닿지 않아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여호와를 담을 수 없다. 그래봤자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다 하늘은, 모든 천체가 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은 담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 잔은 요만큼 물만 용납하잖아요. 이게 용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늘일지라도 여호와를 담을 수 없다. 제가 자꾸 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기도예요. 어떠하심을 알면 인정할 것이고, 인정하면 의지할 것이고, 의지하면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만큼 의지하고 아는 만큼 구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이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기도라고, 이거요. 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150편 다 교회에서 금요 철야 때, 실제로는 22편, 109편은 또 22번 했으니까, 그러면 171주 했습니까? 시편. 그래도 171주라 한들 그래도 한 주에 한 장씩 보고 119편만 22번 봤죠. 그래서 제 결론이 뭐야? 시편은 기도다. 그리고 두 가지로 말한다면 그 기도의 두 가지 요소는, 첫째로는 진리고 둘째는 부르짖음이다. 그게 시편이다. 진리는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고 아는 것, 그게 시편이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거다. 부르짖는 게 뭐다? 기도다. 시편에 기도란 말은 많이 안 나오지만 부르짖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기도다. 그래서 시는 기도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주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편하게. 저는 시편이 그럴 거란 걸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교회에서 다 설교하고 나니까 자연히 매주 금요일마다 보니까 기도인 거예요,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아는 만큼 고백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목자 되어달라는 거지. 우리 한번 보세요. 양이, 당신은 내 목자잖아, 이러면 뭐예요? 풀 달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잖아, 이건 뭐예요? 밥 달라는 거지. 용돈 달라는 거지. 그거예요.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되고. 아는 게 간구고, 간구가 소원이고, 소원이 기도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그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몰라보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모르면. 자, 하나씩 위에 걸 좀 보고 있는데요. 자, 거기 봅시다. 51페이지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비가시성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50페이지 다시 가보면 둘째 줄에 보이지 아니하시며,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지각에 가둘 수 없다. 우리의 지각에 가둘 수 없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내가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거기 오감 이런 데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며 보이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각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지각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어떤 형체가 있어서 그려지는 분이 아니요. 그는 어떤 모양이 있어서 만져지는 분도 아니요. 지각될 수 없으니 지각으로 표현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지거나 이런 것도 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지 않았다.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역시 보이는 것이 피조물이라면, 지각되는 것이 피조물이라면 그것을 만든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finite, cannot, capable이에요. cannot be capable of. 이거 capacity란 말 있잖아요. 용량. 피조물은 무한을 아까 뭐 했어요? 시간적 무한성, 공간적 무한성 하나님이죠. 피조물은 조물주를 담을 수 없다. 이게 담을 수 없단 말은 그냥 담을 수 없다. 용량에 여기에 담을 수 없다. 그 표현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본래 이게 영어로 capable이라는 말이 그 담는다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카팍스라 그러는데요.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하면 이해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혹은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유한자지 않습니까? 유한자지 않습니까? 개미는 평생 코끼리 전체를 못 본다 하잖아요. 멀리 가면 안 보이고 가까이 가면 일부만 보고. 그게 개미잖아요. 우리 뭐 플라톤 철학자는 뭐라 그랬어요? 동굴의 우상이다 해가지고 인생은 계속 비치는 것만 본다 했잖아요. 철학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 비춘 동굴에 비춘 것만 본다. 동굴의 우상이니 뭐 철학자가 또 플라톤 국가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신학은 뭡니까? 피조물은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을 수 없다. 전부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지식도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거고 영광도 뭐예요? 그 영광에 참여시켜 주는 거고 그걸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면 좋아하잖아요. 부모들은 좋아하죠. 근데 그 카네이션 누구 돈이에요? 그거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그거? 지들이 벌어서 산 거예요? 뭐 요새는 뭐 아르바이트 해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또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 사주는 거잖아요. 영광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시켜 주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돌린다면서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전부 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에 일하는 것도 뭐 제 신학교 교수하고 뭐 그냥 목사하고 설교하고 전부 제가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건 뭐 부모가 몰라서 그렇겠어요. 오늘 우리 집에 저 아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봉급으로 다 준 건데 여보 좀 돈 좀 줘. 이렇게 왜 해야 되냐.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본 건데 우리 집사람이 이때까지 결혼하고 영원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이에요. 영원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유학하고 이래도 아르바이트 하나님 못하게. 이상하게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집에만 주는. 그래도 왜 계속 제가 여보 용돈 좀 올려줘 이러고 올리는 게 어디서 깎아야지 이러고요.
말을 못해요. 올려달라 그러면 깎아버리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음식 맛있단 말도 못해요. 또 맛있다 그러면 계속 그것만 해주는 거야. 맛없단 말도 못해요. 안 해주는 거예요. 또 그거 이럴 수도 없고 저래도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주는 대로 잘 먹는다 그러는데 다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버릇이 돼가지고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집사람 설마 안 보겠죠, 이거? 네. 이 부분은 좀 삭제해 주시든지, 이거는 보는 사람만 내부적으로만 좀 보세요. 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지도 주시는 것이요. 네. 믿음도, 영접도. 계속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는데, 영접은 내가 하냐, 믿는 건 내가 하냐, 아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노라. 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도 믿음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 선물로 주신 것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도 이 고백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고백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영접도 믿음도 고백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까 아는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그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어놔야 돼요.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열어놓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바로 알면 나를 열어놓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바로 모르면 내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러고, 예? 내가 한다 그러고. 그래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아는 만큼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부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거나 우리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개혁신학입니다. 알미니아는 이게 없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루터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학은 절대 아닙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은 조물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낮추셔서 맞추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늘에 오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도다. 기독교 강요의 칼빈의 이야기예요. 성육신의 필연성.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하지 않고 마음에 따라 변화하지도 않아요. 변개치 아니하세요. 움직임도 없어요. 사실 만유의 만유인데 뭐 꽉 차 계신데 뭐 충만하심인데 여러분 물이 꽉 차 있으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물이 덜 차 있으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병이 가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하죠.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다시 우리 50페이지에 둘째 줄 몸이나 부분들이나 몸도 없고 부분들도 없고 정동이 없고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으로 했습니다. 움직이는 거 서고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서고 감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런데 살아 계시고 그런데 생명이시고 그런데 말씀이시고 그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살아 계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시고 무한하시고 이게 그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칭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 우리가. 그냥 하나님 불러놨는데 그냥 큰 산 불러놓듯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큰 위인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여기에 정동이 없다 이렇게 번역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거는 뭔가 하면 저기 우리 교단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혹 여러 번역 같은 건 좀 하셔요. 정동이란 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정동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 물에 이 물을
저기 바깥에 태양 밑에 갖다 놓으면 똑같은 물이지만 따뜻해지죠. 그럼 변하는 거예요. 온도가. 이게 정동이에요. 안 변하는 것 같지만은 변하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변화도 없어요. 항상 동일하시다고요. 그리고 불변하시다. 그리고 불가해하시다. 자, 그쪽 51페이지 쪽 다시 한번 봅시다. 둘째 문단에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화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살아 계세요. 그런데 스스로 지식이세요. 완성된 지식이세요.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때는 우리가 딱 한마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스스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지식이시고 한 분이신데 지식이라고요. 삼위로 계시니까.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아들께 생명이 있고 그때 우리 자연히 삼위일체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세상에 이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우리 안에 담긴다고요. 이 유한자 안에. 어떻게 담기냐? 무한자가 알려주셔서 우리가 뭐요? 알려주셔야 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른다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안다 해서도 안 되고 알려주시면 안다. 그거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해서도 안 되고 불가지론, 칸트같이 흉같이 모른다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안다 해서도 안 되고 데카르트같이 헤겔같이 로크같이 스스로 안다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뭐요? 알려주시면 안다. 알려주시면 안다. 그게 다 이런 영역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 이제 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분 이런 것을 절대라는 말을 한번 붙여주면 좋아요. 항상 묵상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절대 권능, 절대 지혜, 절대 거룩, 절대라는 말. 특별히 절대의, 절대선, 절대 거룩 이런 거요. 이런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공유되는 부분이 있죠. 인간도 선하다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는 사랑이시니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므로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것을 우리가 공유적 속성이다 이런 표현도 좀 써요. 하나님도 그 속성이 있고 우리도 속성이 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되 절대 선이고 절대 의고 절대 거룩이기 때문에 절대를 항상 붙이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오거든 항상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러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러면 뭐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다 줬다면 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표현은 절대를 붙이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양으로 우리보다 좀 더 낫다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상대예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그는 상대적인 의예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그것도 상대적인 의인이에요. 노아는 그냥 홍수의 그 대기적을 보고서도 홍수 사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술 취하는 사건이잖아요. 하체를 드러내는. 이건 노아가 그런데 어찌 당대의 의인입니까? 상대적이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의심하고 홍수 때 죽은 사람보다 노아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들보다 낫죠. 롯도 소돔 고모라 그들보다 했죠. 구했죠. 그러나 상대적이라고요. 상대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기 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다. 이거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으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 위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뜻대로 원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절대적이시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사실 뭐 절대적인 걸 누가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절대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스스로이다. 스스로 어렵고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진리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어렵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고 그렇게 돼야죠. 우리는 의존성이죠. 우리는 의존성인데 하나님은 자존성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의고, 그게 절대적인 의입니다. 절대의, 절대거룩, 절대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날마다 그 지식을 늘려가는, 지식을 늘어간다는 게 무슨 시험을 치는 그 지식이 아니라 고백이고 간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는 게 기도거든요. 아는 게 기도예요. 물길이 보이면 가게 돼 있어요. 안 보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보이면 찾게 돼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거기에 올라가서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이 많은데 이제 정리할게요. 51페이지에 둘째 문단 넷째 줄.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라 뜻하시고 뜻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신다. 이런 것이 아까 뭐예요? 자유로우시며 이 부분이에요.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아까 그 부분을.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속주가 되시고 구원을 베푸실 정능자시다. 아까 그 위에 셋째 줄 전능이 있죠. 이 전능의 영역은 바로 계시의 영역은 알리시는 거고, 전능의 영역은 창조주로서도 전능하시고 구원주로서도 전능하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서바냐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영원한 지혜고 거룩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야 된다. 저도 사실 여기 쭉 쓰면서 상당히 아멘이 됐어요. 이거 글 쓸 때요. 제가 사실 앞에 거 가지고 썼지만 제가 여기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이런 것은 잘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제가 한 거 이건 좀 더 검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상 전체 총회가 해서 저 오래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총회에서 나오는데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엄청 많잖아요. 간혹은 보면 아무리 봐도 조금 어색한 그 구절들이 많거든요.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뭐 제가 그냥 편하게 한 번 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연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절들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운 구절들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구절들은 정말 새기면서 또 목사님들은 설교하시도 되고 이 구절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지금 한 10분만 쉬고 또 후반부 또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